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12월 8일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말씀의 등불이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비추어져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오이코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일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새벽부터
말씀으로 예배로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재림의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금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이 재림의 때를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아픈 자들,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여러 사역을 감당해 오셨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주님의 때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남을 보여주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고 곧 있으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시겠구나 기대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다림으로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 공동체들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믿는 행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다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지속성 있게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도 동시에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삶의 자리에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런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행동의 중심, 마음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행동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준비되어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이 때를 준비하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질지, 또한 이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안타깝게도 재림의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 마치 도둑이 찾아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누구입니까? 물건을 훔치는 자입니다.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찾아와야 물건을 잘 훔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도둑은 사람이 없는 집에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물건만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방심하는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고 있는 틈을 노려서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밤이죠. 깊은 밤, 잠에 깊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을 때, 또 주변의 사람들도 어떠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도둑은 조용히 찾아와서 자신의 물건을 훔치려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방심하는 밤에 어둠이 임하였을 때 도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밤에 찾아오는 이 재림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방심하고 있을 때, 어둠이 깔려 있을 때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 생명이, 그 빛 대신 모습이 이 땅에 찾아왔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이 되었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비로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공로나 내가 준비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선다고 해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아직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빛된 자녀로서 그 빛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또 중요한 이런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어둠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둑같이 재림의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우리를 둘러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어둠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주변이 다 밝아지는 것처럼 빛의 자녀 가운데 어둠은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불을 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는 지금 어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아니야, 어둠은 언제나 옆에 있어. 너희들이 그 빛을 꺼버리는 순간, 너희들이 그 빛에서 도망가는 순간, 나가는 순간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노리고 너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 스스로가 빛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간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둠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둠은 빛 가운데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로 어둠으로 달려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빛을 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빛을 보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둠이 내 속에 침투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항상 불을 밝혀라. 항상 깨어서 내 속에 있는 빛을 밝혀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우선 나를 밝힙니다. 그리고 내 속에 빛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나 스스로 밝히기보다 주님의 빛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대하심, 능력,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둠으로 나와라. 내 속에 있는 빛을 꺼버려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또한 빛 대신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합심하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빛의 능력으로 내가 어둠 속에 속하지 않고 빛을 밝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자유인 예배, 국제 예배, 외국어 예배, 차양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은혜 받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세례, 입교, 성찬식이 있는데요. 이 성찬식을 통해 구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